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신약 페이지로는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두 가지 큰 주제를 다시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부탁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에서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바로 보고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은 사실은 요즘 저희 모임에 중점적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다시 보시면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첫 번째 부탁이 있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라 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두 가지 메시지가 1절과 2절에 제시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는 한두 번씩은 다 설교를 통해서 나갔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쪽에서 주어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설명이 나갔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다시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 5장의 1절, 2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 행하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3절에서 7절까지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7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3절에서 6절 간단하게 줄이면 무슨 말씀을 주신 겁니까? 죄 짓지 말고 죄에서 떠나 경건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다 변화시켜서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부탁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3절에서 7절까지 주는 말이 뭐냐? 죄 짓고 하는 것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속성이 아니니 당연히 그것에서 떠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다시 죄 얘기를 꺼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죄 얘기를 또 꺼내느냐? 우리가 죄짐에서 벗어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된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 3절에서 7절까지 다시 죄 얘기를 또 꺼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지 그 죄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좀 더 상고를 해야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명령 바로 뒤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지가 좀 더 쉽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신약 240페이지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전에 복음 집회 때 항상 들었던 말씀인데 저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요 21절은 뭐를 경계하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러시면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무슨 말씀 또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잘 모르고 그 영광스러움을 쫓아가지 않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쪽을 쫓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시한 것은 여러분 이제 기억이 지금 되실라나 모르겠는데 여기로 넘어오기 전에 에베소 5장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그 뒤에 나오는 죄짓지 마라라는 것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우상 숭배를 에베소 5장에는 탐심을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 속에 있는 것을 지적하신 건데 지금 여기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우리가 쫓아가지 아니할 때 우리 마음도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는데 사람들은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 숭배는 처음부터 구약의 계명에서 얘기했던 근원적인 얘기를 또 꺼내시는 거예요. 근원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어느 부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설교가. 마지막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 고난을 넘겨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한 명령을 다시 생각하라라고 두 번째 일러준 것이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은
똑같은 이런 어조로 경계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 다음에 그 족장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그 광경 기억하지 않느냐 그래요. 근데 그 광경을 지금 분명히 기억할 텐데 그때 여호와의 모습과 비슷한 거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형상은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한 형상도 조각하거나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백성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백성은 그 말에 아멘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는 사실은 지금 시대에 우리를 끌고 가는 우상은 형상화된 우상보다는 탐심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얘기한 게 에베소서 5장의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라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근원이 되는 우상 숭배의 첫 출발은 뭐였느냐면, 왜 그러면 그 탐심을 쫓게 되고 우상을 따르게 되느냐, 근원이 뭐다라는 걸 여기서 다시 꺼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오해하고 쫓아가게 되면 모든 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만 조심할 게 아니고. 자, 어찌됐든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몰라서 다른 거를 쫓게 되면 우상을 쫓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정욕대로 더러운 일을 하게끔 방치하는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시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28절에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말씀 또 꺼내시죠. 이 말씀과 뭐가 사실은 대칭 구절이냐면 21절과 대칭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마음이 있게 되면 사람이 허망한 마음을 쫓게 되고 미련한 마음을 쫓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일이 있고,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각종 죄의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근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다른 걸 쫓게 되는 것이 근원인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이상한 것으로 비교를 하니까 팽개쳐 두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원이 어디를 쫓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보호하심에서 떠날 때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강조하신 것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참고를 하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까 에베소 5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한 다음에 5장 3절에서 7절까지는 각종 죄 얘기를 또 꺼내셨죠. 그래서 이 말씀하고 사실은 중복이 되지만 베드로 전서에 똑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16절의 말씀은 간단하죠. 왜 거룩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다? 16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이 무슨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오늘 주제 성구인 에베소 5장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왜 본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라는 말씀이 16절의 결론인데 14절과 15절은요, 두 가지 다른 것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14절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떤 거를 쫓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쫓아갔던 우리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쫓지 마라. 이게 금지예요. 그 다음에 15절은 이거는 해라 이거예요. 15절 뭐를 하라라고 돼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는 금했고 하나는 하라라고 명을 주신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갈 때에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14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개인적인 사욕이라고 돼 있죠. 이전에 우리가 쫓던 개인적인 욕심. 자,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전의 욕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진 바 된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개인의 사욕을 쫓았다라는 말은 옛날 육신에 속한 자로서 우리를 지배했던 그 생각을 쫓았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쫓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를 쫓으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여기도 신분이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도 아니고 신분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닮아가는 거예요.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건 얘기할 게 없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돼 있잖아요.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건 이미 끝난 거지만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것은 행실마저도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베드로전서 1장 14, 15절을 대비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럼 그때 따라갔던 생각이 이전 사욕을 쫓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생활이 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쫓아갈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구분과 지혜가 없으면 잘못하면 섞여 돌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섞여 돌아가는 때가 생겨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2절 보시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간단한 말이죠. 여기도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위의 것이라는 생각이고 하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둘이 분명히 나눠져 있는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뭡니까? 위의 것은 생각을 하고 땅의 것은 생각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이 뭐고 아래 것이 뭔가를 구분해야 되겠죠? 근데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 본문의 주제성구 에베소서 5장에 있던 그 말씀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똑같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2절에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있고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3장 2절 말씀은. 그런데 5절 말씀은 그러므로 뭐를 죽이라라고 돼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한 건데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요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을 세속적인 욕망이다라고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그 욕망을 제어하고 죽여라. 컨트롤해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 5절이 얘기하는 바는 땅의 것의 생각입니까? 위의 것의 생각입니까? 어떤 겁니까? 위의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죽이라라는 그 말은 죽이라라는 그 생각은 위의 것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사욕을 쫓는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이런 그 생각은 땅의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명령과 생각은 위의 것을 쫓는 생각입니다. 그걸 섞어가지고 구분을 못하면 아주 은혜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피하고 죄된 속성을 컨트롤하고 죄를 짓지 말겠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까? 영의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위의 것을 쫓아가는 생각은 육신적으로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욕심을 컨트롤하겠다라는 의지가 바로 위의 것을 쫓아가는 생각인 겁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비슷한 것 같으나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로마서 8장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 지금 여기도 육신적인 일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육체를 따랐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물, 그런 의미입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쫓았을 때 나타나는 일만 생각하게 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쫓았을 때 드러나는 그런 결과물들에 더 생각을 붙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둘을 완전히 나눴죠. 육신의 생각은 여기 보세요. 결론이 뭐가 나타나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사망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를 쫓아가는 겁니까? 생명과 평안을 쫓아가겠다라는 것이 영의 생각이다. 이 두 개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절에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더 이상은 혼란이 없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게 육신을 쫓는 자다, 이렇게 5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육신의 일이 뭔지를 보면 그거 쫓아가겠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구나,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잠깐 잡으시고 갈라디아서 5장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말이 뭐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되어 있죠? 이 말에 현저하다라는 말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이라는 걸 가지고 논란을 삼지 말란 얘기입니다. 분명하다. 그거 가지고 왜 헷갈리느냐. 육체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짓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 잡으시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아까 얘기한 5절은 뭐냐? 육신을 쫓는 자는 바로 그 죄 짓는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을 쫓는 자는 뭐를 생각하는 겁니까? 죄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 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반문하시죠? 일단 하나 확인하셨어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게 육신을 쫓는 자 맞죠? 근데 그 육체의 일은 뭐였습니까? 죄 짓는 거예요. 분명하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더 이상 논쟁 삼지 마라. 죄 짓는 것이 육체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영을 쫓는 자는 뭐라 그래요? 생명이다라고 했는데 영을 쫓는 게 그럼 죄 짓지 않겠다라는 말이 맞느냐? 보겠습니다. 지금 펴고 계신 로마서 8장에 13절, 14절 가보세요.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나옵니다. 해답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후반절 잘 읽으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돼 있죠. 그게 아까 5절에 있었던 뭐랑 똑같습니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과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돼 있죠. 생명이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생명이 사는 거고 사망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면 후반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그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몸의 행실 죽이겠다라는 그 생각, 그 의지,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 없죠.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와 그 생각,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죄에서 떠나라라는 그 명령을 내가 그대로 순종을 하고 나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다. 내가 어찌 되든 그거를 좀 성취하겠다. 라고 쫓아가는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혼란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죄 짓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 또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찾으셨던 베드로전서 잠깐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신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말이죠. 뭐를 권고한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육체가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정욕 뭐예요? 자꾸 죄 속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라고 부탁하십니까? 그냥 내비둬라 그랬어요? 제어하라. 통제해라. 그러시면서 그 밑에도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20절부터 보세요. 20절에서 24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다.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가는 것이. 자,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너희의 표본으로 살았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행적대로 쫓아오게끔 하려고 예수님이 산 것이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22절. 저는,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예요? 죄를 범치하지 않았다 이게요. 그분은. 그 다음에 입에 괴사도 없다.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오게 하는 것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인데, 앞절의 말씀대로 해도 죄 짓고 매를 맞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애매히 고난받는 걸 참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 중 하나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죄 짓지 않고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고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23, 24.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이는 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거룩한 신분이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한 거다 이게요. 행위를 그렇게 살라고 한 거다 너희가. 그러니까 뭐를 쫓으란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행동하게, 그렇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본을 보인 게 안 보이느냐,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잠깐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 8절. 신약 280페이지입니다. 혹 저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여기 7, 8절 말씀은 저라는 게 뭐냐면은 필입니다. 필이. 한자로 필이 저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건 원래 생명이 없어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소리를 낼 때 음의 분별을 분명하게 내지 아니하면은 피리 부는 건지 저게 검은고 타는 건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분명한 소리를 분별하게끔 얘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8절에 뭐예요? 똑같은 얘기죠.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약에 가보시면 대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그 규례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울려 불어라, 어떤 때는 그냥 불어라, 어떤 거는 백성을 모집하는 나팔 소리, 어떤 거는 전쟁을 예비하라는 나팔 소리, 신호가 다 다릅니다. 근데 대충 불어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전쟁하라는 소리인지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소리인지 그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한 소리를 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19절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이 얘기를 다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하신 다음에 19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의 무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 피리 부는 소리인지 검은고 치는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그러면은 그거 잘못된 겁니다. 분명한 구분을 내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는 것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 싸움은 죄에 대한 싸움과 우상에 대한 싸움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사사기 같이 성경 퀴즈하고 그걸 계기로 다시 상고를 합시다라는 거 굉장히 은혜로운데 사사기도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사사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뒤에도 우상 숭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 때도 다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상 숭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다 하는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런 말이 주제 성구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경우에 따라는 기드온 시절에는 무슨 문제까지 갔어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마 그 부족의 우두머리쯤 된 것 같은데 자기 집에다가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상 이런 걸 산당을 세워놓고 섬기죠. 근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다 때려 부셔라. 밤에 때려 부셨죠. 아침에 다른 그 부족의 다른 백성들이 와보니 우리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당 이게 다 무너졌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했느냐. 그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상태입니까? 완전히 반대로 돌아갔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죽을지어다. 그게 모세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을 이미 잊어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을 누가 때려 부셨느냐?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전체가 우상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난 다음에 끝납니까? 왕정이 이어집니다. 남북 이스라엘로. 그때도 여전히 무슨 싸움이 나와요? 우상에 대한 싸움이에요. 결국은 우상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니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닮아가는 것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쫓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라 그런 건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안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상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러분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우리 행실이 거룩해지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